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글자, 이 묵시라는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은 바로 비전입니다. 곧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자히는 어려워하거나 삼가하는 것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제나 신중함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전이 무엇이기에 비전이 없으면 자제력을 잃고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이 비전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보는 통찰력 내지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란 그의 시선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절대로 현재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더 먼 곳, 더 먼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야, 저 사람 비전이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자기가 살아야 할 길과 일을 알고 미래를 향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말과 같이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비전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늘 평행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비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2020년 비전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비전이 없으면 영원히 묶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란 시선이 눈앞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득이나 유혹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유혹이 손짓하면 손짓하는 대로, 욕망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특별히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살펴봤듯이 엘리사와 그의 종이 도단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몰려온 아람 군대를 보고 주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 주여, 내 주여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눈은 있어도 그 비전이 닫혀 있었던 게하시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걱정에 사로잡히고 눌려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 폭풍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만난 제자들의 모습 또한 기억하시죠? 그들의 눈이 닫혀 있으니 인생의 파도와 바람에 묶여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으면 영원히 묶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묶이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올바르게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영원히 묶인다는 진리를 가슴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비전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비전은 우리가 단순히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닌 대처 여사는요, 꿈과 비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데 비해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양자의 차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먼 곳을 향해 있고요, 그 먼 곳으로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꿈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꿈은 꿈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꿈과 달리 야망은요,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오늘을 뛰어넘어 먼 곳을 바라보고 보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안타까운 결과로 달려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에는 여러분들 때로 꿈만 꾸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뜨려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바라보며 야망으로 몰려갔던 백인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땅을 빼앗기고 아프리카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닥치는 대로 그들을 잡아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의 미국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백인들 역시 자신의 야망으로 수많은 인디안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손에는 총과 칼이 그들에게 들려있지만 다른 한쪽 손에는 성경이 그들에게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아니라 야망으로 살아가면 이 겁이 풀린 말과 같이 방자에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소견에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요, 게하시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죽은 것과 같은 게하시가 다시 살아납니다. 비전은 우리의 기도를 살아나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비전을 2020년을 시작하며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외에는 참된 비전도 바른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만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고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기에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먼 곳에 시선을 두지만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에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꿈만 꾸고 살아가는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가장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는데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무조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성공만을 꿈꾸며 살았다면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말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느닷없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과 삶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 종살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습니다. 자기를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자신의 비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릴 때에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옥살이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니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이 재무관리 훈련을 받았고 왕의 감옥에서 죄수로 사람들 관리하는 인사관리 수업과 정치 수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를 야망으로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요셉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한 번 잘 꾸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사도 바울이 헌신하였지만 바울의 최후는 쇠사슬이었고 묶여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처참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초월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온갖 갖은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묶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고통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것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기쁨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될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도 나의 꿈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